자, 지금부터 시작을 하는데 원래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첫 번째,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구원받기 위해서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인간이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 만나야지. 만나야 될 이유. 하나님도 도움받기 위해서. 결국은 그거지. 항상 그거. 그거는 이제 천국의 일도 받기 위해서. 이유가 뭐냐면은 많지. 이 세상이 지옥이기 때문이야. 그렇지. 세상 우리 삶이 지금 우리가 맞아. 이 지옥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마귀에게 나의 영혼이 탈취당한 상태에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끌려가고 있다라는 거야. 마귀한테. 그러니까 내가 나를 갖다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아니라는 거지. 아니지. 내 마음과 내 생각을 갖다 주장하고 있는 어떤 영적인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마귀라는 마귀한테 거야. 마귀. 그래.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구원을 받지 못하면 죽어서도 마귀에게 영원히 끌려가 다닐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복음이라는 것은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걸라. 굿뉴스예요. 굿뉴스. 자, 일제시대 때 아무리 그 사람이 공부를 잘하고 그 사람이 좀 높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일본 천황 밑에 공무원일 뿐인 거야. 그렇지. 그렇지. 그런데 해방 이후에 사람은 그 자주국가에서 이제 자유롭게 해방받아가지고 사는 이제 국민들이 되는 거잖아요. 자유인지. 그런데 국민이면서도 어떤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거지로 살고 어떤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청와대 보좌관으로도 일을 할 수가 있고 국회의원으로도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생에서 하나님의 해방을 받고 마귀로부터 해방을 먼저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천상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위치에 쓸 거냐가 이 생에 걸려 있다는 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에 여기에서.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상대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라는 게 알고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누구나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는데 그 이후서부터의 시작이지.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각기 다 틀리다라는 거지. 다 틀리고. 근데 구원파는 단번 구원, 그래. 그리고 평등 평강. 한 번에 끝나는 거. 뭐 천국 가면 그냥 평등 평강. 낙원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그러니까 낙원이라는 것도 천층만층 구만층이요. 말하자면 그 기쁨도 각기 다 다르게 느끼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마찬가지로 지옥의 세계도 천층만층. 천층만층 구만층이고 그 고통도 다 각기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념을 갖다가 이건 정확하게 설정을 잡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갖다 정확하게 깨달은 다음에 믿음 생활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 목적 자체가 없으면 맹신을 하게 되고 인생에서 세상에서 잘 풀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니까 희한한 믿음을 갖게 되고 희한하게 하나님에게 기도한다는 게 세상 복 달라는 그 기도에 치우쳐버리게 되죠.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초보의도인데 실제로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인간은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 아래 태어난다. 이것부터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죄 아래.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난다. 처음부터 그렇죠. 죄 아래 태어난다라는 것은 마귀의 통치 영역 아래 태어난다라는 것이. 그리고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죽은 자들의 세상에 갇혀 있는 감옥 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옥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옥에 있는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빼내시는 게 예수님의 일이시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걸 복음이라고 하고 그 복음을 갖다가 지금 고상한 표현으로는 굿뉴스다 이거예요. 굿뉴스. 최고의 기쁜 소식. 최고의 기쁜 소식. 인생에 태어나가지고 최고로 기쁜 음성을 들었는데 해방 받았다. 그게 최고야. 해방 받았는데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노예를 해방시켰죠. 그렇죠. 미국에서 그 남북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노예를 해방시켜 놨잖아요. 그래요. 그런데 노예가 해방되고 난 이후에 해방 이후의 노예들은 더 비참하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가진 게 없잖아. 그들이. 해방만 됐지 여전히 가난 그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 뭐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그 지주 밑에서 일하는 거 똑같이 일하더라는 거야. 변화가 없지. 아니 노예를 해방시켜 놨는데 쥐어야 될 거 아니야. 해방시켜놓고. 그 지주 그 옛날에 그 노예로 나를 부려먹던 그 지주 주인 밑에서 똑같이 일을 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얘기해봐. 난안 들었어요. 군 뉴스. 갈 데가 없어. 군 뉴스를 받았어. 야 너희들 해방됐어. 했는데 갈 데가 없어. 해방돼놓고 보니까 가진 게 더 비참한 생활을 하는 거야. 그렇지. 더 비참하지 뭐. 거기서 일이라도 하면 먹지도 하잖아. 노예 시대 때는 굶지는 않았어. 그런데 노예로부터 해방되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내가 일을 안 하면 주인이 밥도 안 주네 이제. 굶어야지. 그래 굶어야 돼. 그러니까 더 비참하지. 그러니까 출애굽 백성들이 똑같은 그렇게 상황이지. 애굽에서는 고기 가마 밑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고기 덩어리 먹었다 이런 쓸데없는 그러니까. 소리나 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해방시켜놨더니 더 비참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네. 실제로 남북전쟁 이후에 노예 시대 때 있었던 일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지. 네. 이스라엘 민족이 국내에서 그런 어. 생활을 했듯이 네. 미국에서 해방시켜 놨을 때 네. 가진 자들이 그들에게 베풀어야 되는데 네. 베풀지도 않고 지는 딱 챙기고 그냥 그대로 갈 데가 없는 거야, 갈 데가. 자, 그래서 갈 곳을 만들어 놓은 것이 어디냐? 이제 요거까지 전도를 해줘야 되는 것이 전도자의 이게 의무요. 전도자의 숙명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맞아. 자,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로마 병사가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하려고 옆구리에다가 창으로 쿡 찔러가지고 확인 사살을 한단 말이야. 그렇지. 그때 피와 물이 물이 쏟아졌다는 쏟아졌어. 거예요. 피와 물이. 그 피와 물이 쏟아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골고다 언덕이 바로 알고 봤더니 우리가 최종으로 쪽으로 가야 될 천국이었더라는 거예요. 받아 괜찮아. 형님, 근데 좀 이따 전화 드릴게요. 지금 성경 말씀 좀 듣고 있어가지고 형님. 나이스. 자, 그래서 요 부분을 갖다 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노예를 해방시켜 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교회 피값으로 사신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그 교회로 이끌어주는 데까지 전도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최종적으로. 응. 그것이 그렇지. 완전한 해방인 거예요. 육적인 해방서부터 정신적으로도 완전하게 해방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된다. 과정이 과정이 꽤 그것을 갖다가 영은 단번에 구원을 받았으나 호는 영은 단번에 구속을 받지만 해방된 거야 이거는. 그렇지. 그렇지만 구원은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야. 정신적인 구원은 이걸 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거야. 혼의 구원. 정신적으로도 해방받아야 돼. 자, 미국에서 노예를 해방시켜가지고 피 터지는 전쟁을 통해서 해방시켜놨더니 결국 그 노예들이 갈 곳이 없어서 예전에 그 지주 밑에서 더 열심히 일해야지. 옛날에 먹었던 그 양식 그만큼만 준다면 그게 해방이 된 거냐 이거. 아니지. 해방 안 된 거잖아. 그러니까 이 노예들을 최종적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혼의 구원이라고. 그렇지. 그러려면 정신세계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야. 아, 내가 해방됐는데 내가 왜 이 사람 밑에서 일해? 내가 국어를 하더라도 난 이 사람 밑에서는 일을 안 해. 하고 나가서 먼저 교회 안에서 안식을 누리다가 그리고 정신적으로 계몽이 되면 그때서부터 열심히 나가가지고 일을 한다. 이 개념이야. 그걸 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게 그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면은 몸도 해방을 받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 몸의 구속까지 딱 끝내야지 이것이 전인 구원, 영혼, 몸이 구원을 받는다. 이 개념으로 성립되는 거라고. 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해방을 시킬 때 그 노예가 잘했다, 못했다, 선하다, 악하다 이것 가지고 해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 너는 악한 놈이니까 너는 노예로 계속 남아. 어? 자, 너는 선하니까 너는 해방시켜줄게. 지주 입장에서 보니까 너는 착해. 내 말 잘 들었어. 마귀 말이니. 쉽게 얘기해서 그렇지. 마귀 말 잘 들었으니까 너는 해방. 아니지. 선하건 악하건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해방은 다 받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다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는 이 사람이 선하네 악하네 그런 걸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 없죠. 판단하지도 말아야 판단하지도 말고 돼.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럼. 당신은 해방됐는데 당신만 모르고 있을 뿐이야 라고 얘기해요. 그렇지. 어디서부터 해방됐느냐?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세 가지로부터 해방됐다는 거예요. 세 가지로부터 해방된 거예요. 첫 번째 마귀로부터 해방된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죄로부터 해방이에요. 죄로부터 해방이 됐다는 건 마귀의 권한으로부터 해방됐다. 그렇지. 분리된 거지. 두 번째, 마귀가 무엇을 통해서 이 사람을 정복하고 다스렸냐면은 세상이라는 말하자면 짜여진 틀 안에서 옥 안에서. 이 사람을 정복했는데 그것이 바로 돈이야 돈. 만물신 돈. 꼬이는 거.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건 저 돈만 있으면 내가 조금 편해질 것 같으니까 그걸 추구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마귀가 미끼로 돈이라는 걸 쓰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마귀의 권세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만몬, 물질에서 나오는 거예요. 물질에서. 그걸 자꾸만 미끼를 툭툭 던져가지고 물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지옥으로 빠뜨려버리는 거지. 거기서 해방을 받아야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세상으로부터도 해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와 세상으로부터 해방을 받은 사람이 율법으로부터도 해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부터 해방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가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이 세 가지 중에 포인트를 갖다 한 군데도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일단
율법으로부터 해방받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율법이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법은 성경이야, 성경. 성경은 하나님의 법인데 성경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양심 안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새겨놨다라는 거. 양심 안에다가. 그런데 그 양심 안에 새긴 법이 죽어버린 거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죠. 죽은 양심이 됐다는 거예요. 죽은 양심이 된 거예요. 음. 그러니 그 죽은 양심의 법이라는 거는 이것은 고무줄처럼 늘어나. 고무줄처럼. 잘 생각해야 돼 이거. 하나님의 법은 절대법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지. 변함이 없는 법인데 인간의 양심으로는 나에게 잘해주면 저놈은 좋은 놈, 그렇지. 나에게 못해주면 저놈은 악한 놈이라는 고무줄이지. 고무줄법이 딱 적용이 돼. 그걸 죽은 양심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법인데 죽어버린 법. 그것이 모세의 율법은 성문법이기 때문에 죽은 법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인간이 지킬 수도 없는 법이고 못 지킨 거야. 그래서 그 법을 통해서는 뭐를 깨닫는다? 나는 죄인이구나를 깨닫는 거다. 모세의 율법이 없었으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했을 때 내가 간음만 안 하면 난 죄인이 아니야. 살인만 안 하면 난 죄인이 아니야. 그런데 내가 마음으로 바보 새끼, 바보야 라고 하면 내가 내 형제를 미워하면 죽이는 거죠. 그게 살인죄. 영적 살인이다. 영적 살인. 이미 마음에서는 살인을 한 거야. 한 건데 단지 육신으로만 실행을 안 그렇지. 했을 거나. 맞아.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을 들여다보시지 육신을 보는 게 근본을 들여다보시는 거야. 그 죄라는 원인 균자, 원인을 들여다보는 거지. 나타난 현상은 예를 들어서 콜록콜록 기침을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왜 기침을 하는지 의사가 판단을 하니까 아 이거 감기 때문이네. 이거 내버려두면 안 되겠네 하고 감기 약을 처방을 한다든지 아니면 한방에서는 푹 쉬세요 하고 잠을 잘 오게 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그런 거를 지어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그 약을 먹으면 그냥 잠이 잘 와. 근데 감기가 나와버린 거야.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뭐냐면 마음의 평안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세상을 들여다보면 막 고민거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하나님을 딱 바라보면 마음의 평안이 맞죠. 쫙 느껴지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나님이 약처방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 보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문제가 발생된 세상의 모든 고민거리를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지 않으면 결국 나처럼 그냥 갑산송이 오고 막 공황장애도 오고 막 그러는 거야. 너 나하고 똑같은 병 걸렸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보라고 했는데 세상 바라봤걸라. 그러니까 자꾸만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야. 자, 그래서 하나님을 갖다가 바라보게 하면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는 거야. 그때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율법을 갖다 통해 가지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 끝까지 율법을 통해서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갖다 인정하는 게 일평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져서 나와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내가 행한다라고 생각해버리면 율법으로 행위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죄인이건 죄인이 아니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속하셨을 때에는 누구나 믿기만 하면 해방을 받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그 이후에는 이 사람이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만 보는 거지 그 사람이 선하냐 선하지 않았느냐를 보는 게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영은 단번에 단번에 구속을 받는 거죠. 맞죠? 맞아. 그지. 그런데 그 이후가 문제인데 이제 그 이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냐면은 무엇을 믿었으며 그 믿은 것을 어떻게 행했느냐라는 것을 이제 보는 것인데 그 행함이라는 게 바로 신앙생활이더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굉장히 폭넓은 말이에요. 엄청 크지. 폭넓은 말인데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언제 바라봤어요? 뭐 제일 힘들 때겠지만. 힘들 때고 내가 가장 죄인 되었을 때 그렇죠. 바라봤어요. 그것도 있고.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았어. 안 보지. 내가 선하고 의로운데 내가 신이 왜 필요하냐. 또 사업이 잘 되는데 내가 왜 신이 왜 필요해. 안 쳐다봐. 안 쳐다보는 거야. 그런데 사업도 망해버리고 몸도 왜 이렇게 하는 일이 안 될까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 빛이 번떡번떡이었는데 그것이 혹시 내가 뭔가 잘못했나 하고 그치. 찾아보는 거. 찾아보았는데 전도자가 딱 와서 당신이 선합니까 아니면 악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내가 그렇게 나쁜 짓 많이 안 했는데 라는 생각이 딱 들어. 그럼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까 못 만날까? 못 만나. 못 만나. 만날 수가 없어. 그 얘기하니까 그런데 딱 옛날 생각나. 그런데 내가 악한 놈이구나. 그걸 딱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복음이 그때서부터 들리기 시작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인은 죄인, 내가 죄인이라고 드러났을 때 그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오시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았을 때. 딱 이제마다 한번 얘기하고 싶은 게 내가 그때가 내가 죄인이랑 깨달았을 때가 내가 이제 경기도 공장 거기 살았을 때 거기 한 3년 살았거든요. 그때는 나 이 성경 말씀도 모르고 그냥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나더러 착하다 했는데 나더러고는 나는 악한 놈밖에 안 보여 내 자신 들었을 때. 근데 나중에 딱 지나가서 보니까 결국 한결한 사람을 만나게 해준 그 모든 길들이 하나님께 나를 들어오셨구나. 자, 여기서 보면은 이 말이 있어요. 로마서 지금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여기 성경 여기서 여기 요걸로 봐, 요걸로. 로마서 2장을 한번 볼게요. 로마서 2장 13절. 로마서 2장 12절서부터. 12절. 몇 장? 로마서 2장 12절. 로마서 2장 12절서부터 읽을게요.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하니까 율법 없이라는 말은 이방인들을 얘기하죠. 율법 없이 하나님 믿기 전이야.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심판을 받는 거야. 자,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은 얻으리니 라고 하니까 율법 행한다라는 게 뭐를 행하냐면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네. 여보세요? 여기 좀
좀 시간 많이 걸려. 아니 여기 좀 시간 걸려. 끊어놨다. 준비 좀 해갖고 와야 여기 돼. 아니 볼펜? 아니. 말씀이 좀 다음 그러니까. 준비해갖고 올게. 끊어. 형광펜 같은 거. 형광 여기 요거 일단 여기다 쓰고 형광펜이 빨간 펜은 있는 것 아무거나 같던데. 형광펜 아무거나 체크할 수 있어. 내가 평생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는 것들 체크하려고. 근데 이게 이렇게 일단 연필로 체크를 해뒀다가 체크해놨어. 집에 가가지고 형광펜으로 체크해놨어. 기록을 해. 요거 일단 이렇게 놔둘게. 자, 그래놓고 하는 말이 14절에 보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이 양심 속에 하나님이 법을 믿건 안 믿건 일단 양심의 법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선하네 선하지 않네를 갖다가 구태여 얘기를 갖다 안 해도요 자기 자신이 알지. 하나님을 믿기 전서부터 아니 도둑질을 해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마라. 그런데 그 세상에서 배워요. 그런데요 응. 6살 7살 때 실제로 그런 말 듣기 전서부터도 알아. 도둑질을 할 때 마음에서 하지 말라는 양심의 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나쁜 짓이라는 걸 알아. 알려줘. 듣는데 알아. 어디에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소리가 있어요. 맞잖아? 믿거나 안 믿건 이건 양심의 법이라는 게 작동이 된다는 거야. 인간한테는. 다 작동되지. 작동이 되는 거야. 응. 그런데 반복적으로 그 양심의 소리를 거부하면 죽지. 양심의 소리가 안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야. 화이만 난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나중에는 그 최종적인 게 어디까지 가냐면 아니 내가 뭔 죄가 했는데 그래. 하나님이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래? 아니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런 소리를 하게 되는 거야. 이건 내가 그랬었걸라. 나는 잠깐 있었어. 나도 하나님 믿기 전에 난 그랬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뭐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 다 그런 게 뭐 어딨어 뭐 이런 형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할 때도 나는 두려웠다는 거예요. 속에서 양심에서 그 말을 함에도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그런 생각이 문득 들지. 들었어요. 응. 왜 그러냐? 그것이 서로 양심이 핑계도 대고 막 고발도 하고 변명도 하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아유 당신은 착하네요 해도 내가 내 자신을 들여다 봤을 때 나는 악한데. 나쁜 놈인데 라는 걸 누가 알아? 내 양심이 자신이 아는 거지. 알더라는 거야. 먼저 알아. 자 15절 16절 곧 나의 복음의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심판 날에는 내 양심이 탁 하고 죽은 양심이 뛰쳐나오겠죠. 나오는 거지. 그러고 난 다음에 스스로 하나님이 판결을 내리기 판결이라는 게 뭐냐면 스스로 있잖아. 저쪽에서 뿔 달린 애가 야, 그 주소가 거기가 아니라 너는 요쪽이야. 족보가 요쪽에 있다 하고 마귀가 부르게 돼 있는 거야. 그 옛날에 내가 족보가 그쪽이면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그쪽에서 끌어가. 자동으로. 자,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다, 죄인이 아니다. 아니 죄인이다. 거기서부터 출발이 거기서 되는 거죠. 시작되는 거지. 출발이 되죠. 그럼 그러면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어디서 해방되는 거예요? 죄로부터 해방되니까 근데 죄로부터 해방되니까 회개. 회개를 해가지고 죄로부터 해방됐잖아요. 그렇지. 그럼 그 사람은 죄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난 죄인이다. 그래도 죄인이다. 죄가 있으되 가리움을 받았을 뿐이죠. 그러니까. 죄들이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셨다니까. 이해가 돼? 그래. 이해는 돼. 자, 그러니까 죄라는 게 죄와 죄들은 달라. 일단은 왜? 죄는 마귀야 그냥. 마귀고. 마귀. 음. 죄들은 그 마귀로부터 사사는 현혹되어서 나온 허물들을 죄들이라고 해요. 허물. 이건 되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죄는 심판의 대상이야. 이건 심판을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용서하는 게 아니야. 심판이고 그 마귀, 즉 다시 얘기해서 노예 시대 때 노예는 해방됐는데 지주들은 심판을 안 했지. 그렇죠. 안 했지. 원래 원칙적으로 따지면은 노예를 해방시키고 난 이후에 그 지주들이 갖고 있는 그 땅들을 갖다가 뺏어가지고 노예들한테 나눠줬더라면 그렇지. 그렇지. 살 길이 생겼던 거지. 그렇지. 그걸 안 했잖아. 안 줬어. 그래서 더 그잖아. 그러니까 원래 출애굽이라는 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해방이 됐어. 출애굽을 했어.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 믿고 나왔잖아. 아니 완전하게 예수로 내 마음속에 채워서 그리스도로 채워서 그 능력으로 권리를 쟁취하는 것이 노예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거잖아요. 그 뭐냐? 이것은 지주에게 나온 것을 지주에게 나온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노예가 아니니 여지껏 일한 대가를 정당하게 줘라 해서 땅으로 보상을 받았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가족들하고 그 땅을 개간해가지고 먹고 살지. 농사를 져서 먹고 살 수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줬어. 정신적으로 육적으로도 해방받고 정신적으로도 해방받는 건데 육신적으로 해방받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게 알고 보니까 지금 정신적으로 해방받는 게 더 중요하죠. 그렇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광야 생활이라는 게 정신적으로 해방받는 기간이 광야 그 생활이에요. 연단 받는 게 연단받는 기간이 실제로 해방은 정신적으로 해방받아야 됩니다. 그게 필요해. 어느 정도. 왜냐하면 노예 해방이 됐는데 근성 자체가 노예이기 때문에 안 바뀌지. 안 바뀌어지잖아요. 그걸 개조하려면 근성이 노예로 있으니까 어디 가서 빌붙어서 먹고 살려고 들지 자기 스스로 자립해서 먹고 살 생각은 못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 40년은 꼭 필요하다라는 거지. 왜? 노예로부터 해방, 근성, 머릿속에 관념으로부터 해방받아야 되는 거니까 근성으로부터 해방받아야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광야에서 훈련시켜야 되는 기간이 꼭 필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해방이 됐으면 그 다음부터 전쟁을 하는데 무슨 전쟁이냐? 쟁취. 뭐를 쟁취하냐? 권리. 다시 얘기해서 내가 태어날 때서부터 노예가 아니었구나. 나는 원래 하나님이 존엄성,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나한테 부여를 했는데 나는 그것을 스스로 포기하고 여지껏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앉아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게 이렇게 힘들다라는 거.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은 이후에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 세상을 이기면서 사는 것은 어떻게 이기면서 사는 것이냐? 바로 옛사람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노예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변화받은 인간으로서 회복된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상태에서의 세상을 이기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힘들다라는 거야. 그것이.
그것까지 하는 것이 바로 혼의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다시 얘기할게요. 세상을 들여다보면은 내가 개처럼 말처럼 왜 영화나든지 아니면은 있는 자들 상위 1%들이 저 개돼지들이야. 쟤네들 입 닥치게 하는 것은 돈만 뿌려주면은 저들은 좀비처럼 막 달라들어가지고 그냥 개돼지처럼 시키는 대로 다 이래. 라는 말을 왜 나왔느냐? 그것이 바로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 실제로는 존엄성, 인간이라는 게 돈 몇 푼 때문에 지 인생을 팔아버리더라는 거야. 거기에 매이니까 그래. 근데 거기에 영혼까지 파는 게 있어요. 그렇지. 그 영혼까지 팔아버리더라는 거야. 근데 그 육적인 부분이 사실은 양적 같은 얘기예요. 조금 아니요. 제가 계속 이어갈게요. 말을. 그래. 최단으로 좀 끝내려면 이어갈게요. 음. 결과적으로는 뭐냐면은 추후에 인간이 왜 애굽이라는 것이 바로라는 이 왕이 알고 보면 마귀를 대표하는 건데 마귀를. 그리고 바로라는 이 애굽이라는 이 곳이 바로 죽은 자들의 세상을 의미하는 건데 이 왜 그러면 죽었다라고 하냐면은 지 양심 팔아먹어가지고 살잖아. 돈이 잡아라. 요즘 세상에 얼마나 놀랍냐면은 젊은 애들한테 물어보면 너 왜 경비에서 나갔다가 다시 경비를 들어와요? 그 왜 제가 30살이면은 얼마든지 다른 일을 할 수 할 수 있는데 왜 다시 경비를 들어오지? 돌아가는 게 없어 지금. 아니 들어봐. 아니 저기 여보 끊지 마봐. 그냥 얘기할 때. 네. 왜 다시 경비를 돌아오는 이유가 말하자면 다른 데서 일을 했더니 자기 몸뚱아리를 더 굴리면서 이 일을 해. 이 경비는 그나마 몸을 덜 굴리더라는 거야. 지가 봤을 때는. 그렇지. 그런 부분이 있지. 그러니까 다시 경비를 돌아와. 자, 해방시켰더니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 그거 똑같지. 똑같은 이치지. 그런데 얘한테는 능력이 있어. 하나님이 능력을 다 줬어. 얘는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자기라는 정체성, 존엄성을 찾는데 자기가 자기를 몰랐을 때에는 그냥 거지처럼 살거나 조폭처럼 살았단 말이야. 남의 것을 뺏어야지 먹고 산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단 말이야. 이것이 말하자면 인간의 존엄성을 잃어버린 거지.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다는 거. 그 달란트야. 달란트가 있어. 이 사람은 공부를 못하더라도 창의력이 뛰어나다든지 손재주가 있든지 뭔가가 있단 말이야. 인간이라는 게. 다 먹고 살 길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래. 그런데 여전히 편한 걸 찾아요. 자기 개발을 안 하고. 그러면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해방은 됐는데 정신은 해방이 안 됐으니 다시 종살이로 내려가는 거지. 내려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거밖에 없는 거. 이 사람은 자기가 오히려 그 경비 생활을 해가지고 생활을 하고 그런 걸 체험을 하고 난 이후에 나가서 왜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제가 1시간 하루에 6시간 반 동안을 정확하게 요만한 자리에서 딱 의자 이렇게 해가지고 눈 딱 닫으면 앞에 딱 이러는데 여기서 움직이지는 못하고 여기서 저녁에 잠도 자야 되고 꾸벅꾸벅 자야 되고 허리가 너무 아파. 이 관절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너무 아파. 서 있을 공간이야. 근데 앉아 있어야 되니까. 자, 이런 돈 때문에 이거 감옥 생활하는 거야. 그래. 따지고 보면 감옥이잖아. 이거 감옥보다도 더 비참한 생활이잖아. 맞지? 그럼 나 같으면 어느 정도 벌었으면 난 다시 경비하려면 안 해. 그렇지. 그 돈 가지고 내가 다른 걸 하면 다른 걸 했지. 난 다시 하려면 내가 30살이라면 나 안 해. 뭐든지 해볼 수 있는 나이. 맞죠? 그렇지. 다시 돌아와. 그리고 그 생활을 또 해. 또 해. 그럼 제3자 입장에서 다
다들 뭐라 해요? 저 미친놈. 이러죠. 그렇지 주변에서 정작 해방은 내놓고 다시 돌아왔다라는 거는 미친놈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걸 얘기하냐면 얘는 더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갖추잖아. 나이도 30살밖에 안 돼. 젊음이 있어. 그렇지. 모든 걸 갖춰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한 평도 안 되는 곳, 반평, 0.5평도 안 되는 곳으로 다시 갇혀버리는 걸 보면 불쌍하다는 거지. 더 비참하다는 거지. 맞지? 해방 아예 아싸라게 안 받았으면 그게 그냥 그 생활인가 보다 하고 그냥 영원토록 그렇게 살면 되는데 그렇지. 해방을 시켜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자리로 온다는 건 영원토록 그 0.5평에서 갇혀가지고 경비 봐야 된다면 그것은 얼마나 비참한 생활이냐. 영원히 경비를 그게서 한번 봐봐요. 0.5평에서 감옥보다도 더 비참하지. 그러니까 정신적인 해방이라는 게 이토록 중요하다는 거. 자, 바로 왕으로부터 해방 받아가지고 출애굽해서 뭐를 시켜? 일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40년 동안 가르치는 게 그토록 힘들어. 원래 2년이면 풀려. 맞지? 2년이면 풀려. 원래 4일. 원래는 4일이지. 4일이야. 자, 그래. 그런 기둥으로. 자, 2년이면 풀려야 될 것을 갖다가 40년 만에 해방이 되네. 그때서야 40년 만에 요단강을 건너서 나도 인간이다. 나도 너희들의 종이 아닌 자유롭게 살아가고 노예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그 권한을 부여받은 인간이다라는 것을 갖다가 딱 하고 선포하는 기간이 40년이 걸리더라고요. 어떻게 40년이 걸렸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물도 주셔야 돼. 밥도 주셔야 돼. 맞나. 광야에서 농사 짓느냐? 저기 보면은 그 어빌이라고 있는데 그 어빌이는 강아지. 우리가 물도 줘야 되고 밥도 줘야 돼. 그치? 그러니까 그 어빌이는 걔라도 해. 어비가 누구지? 어빌이 걔는 알았어. 집게야. 근데 들깨는 지가 사냥해야 돼. 지가 알아서 스스로 찾아먹어야지. 그지? 차이점이 그거야. 그게 엄청나게 크지. 광야에서 40년 동안 집게로 훈련을 받는 거야. 하나님이 주셔야지 먹고 하나님이 안 주면 굶어야 돼. 그 생활을 40년을 딱 겪고 나니까 정신적으로 해방이 되는 거야. 아, 인간은 존엄성이라는 게 있구나라는 걸 해방이 되는 거야. 그러고 나서 그 존엄성을 쟁취하는 기간이 바로 가나안 전쟁이야. 왜 가나안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느냐? 이것들이 알고 봤더니 7 귀신들이었다라는 거지. 나를 정복하고 다스렸던 것들이 알고 보니 7 귀신들이었다라는 거지. 각 사람마다 다 그런 부분이 있죠. 이해가 40년 동안에 7 귀신들이 아니 바로 왕으로부터 해방을 정작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해방을 딱 받고 난 이후에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기간 40년이 왜 필요하냐면 노예로 해방을 시켜놓고 다시 옛 주인한테 찾아가서 나 다시 종살이 할래요. 이것이 40년 동안 풀리지를 않아. 안 풀렸다는 거지. 이스라엘. 그런데 하나님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하물며 그 신이 떨어지지도 않아. 이 출애굽의 특징이 뭐냐면 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에서의 특징이 뭐냐면 신발이 헐지를 않고 옷도 해지지 않아. 그잖아요. 하나님이 다 입혀주고 먹여주고 다 해주는 거잖아요. 그 기간이 양육받는 기간. 자, 양육받는 기간이지. 이게 인간의 존엄성이 회복되어지는 기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는 해방을 받았지만 정신적인 부분에서는 여전히 마귀를 의지하더라는 거지. 그렇지. 그렇지. 그걸 해방. 그러니까 여기에 40년 동안 그만큼 하나님을 모르고 순종을 안 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순종 원래 순종을 빨리 했으면 빨리 빨리 나왔지. 갔는데 40년이 안 순종을 걸렸지. 못했어 하나님께. 뭘 순정을 안 하는 어. 어르신. 자, 이것이 40년 동안에 무엇을 깨닫냐면 나를 지배하고 여지껏 그거 하나. 다스렸던 존재가 일곱 귀신들이었네. 아, 이걸 깨닫게 된 거야. 그러면 이제 전쟁을 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일곱 귀신들을 그렇지. 무엇으로 해야 돼? 영적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지. 이제부터 영적전. 그러니까 일곱 일곱 하는 귀신, 거예요. 일곱 귀신들에게 명하는 거야. 선포는 거. 선포하는 거야. 이것이 뭐냐? 일곱 귀신이 하는 일이 뭐냐? 여전히 세상 보라는 거야. 그 방향. 여전히 세상 보고 세상의 노예로 살라는 거야. 바로왕 밑에서 바로왕이 주는 떡이나 밥이나 먹고 살라는 거야. 너희들 독립하지 말라는 거야. 일곱 귀신이 하는 일이 그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해방하는 거야. 그것으로부터 해방을 딱 받아야지 완전한 해방이 되는 거야. 그 일곱 귀신이 실제로는 어디서 작업을 하느냐? 바로 종교 체계. 그렇죠.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정신적인 해방을 받아야 되는데 세상 나 죄인이네 하고 예수를 믿었는데 알고 봤더니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정작 목사들의 종이 되어 있더라는 거지. 마귀의 종이 됐더라는 거지. 어떤 사람은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나왔다는 거지. 스님들한테 가서 종살이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깨닫고 난 다음에 무당한테 종살이하고 있고 그런 별짓거리를 다 하고 있더라는 거야. 맞아. 일곱 귀신들은 일곱 종교 체계에서 왕노릇하면서 여전히 정신적으로도 가둬놓더라는 거야. 너 60만 그래 자유 딱 줘놓고 정신적으로는 여전히 바로를 의지하게 만들어. 바로를 의지하게 만들어버려. 그거를 전쟁을 하는 거야. 전쟁을. 무엇으로? 말씀으로 배워야지. 말씀으로.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서 믿음의 법이다라고 얘기해. 자, 믿음의 생명이다. 바로 밑에서는 행위법을 따라야 돼. 바로의 말을 안 들으면 채찍으로 등짝 얻어맞어. 그치? 그렇지. 그런데 이제 자유자가 됐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어. 행위법이 아니라 믿음의 법에서 떠나버리면 이제 하나님의 채찍이 가해지더라고. 그렇지. 반대로 하나님의 채찍이 가해지는 거야. 그럼. 그래서 믿음의 법을 따르는 게 더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믿음의 생명이 어렵지 그게. 믿음의 법. 그래서 믿음의 법의 가장 기본이 뭐냐? 나는 다 됐다 하면 말씀은 다 알았다 그 얘기. 다 알았다 하면은 그때서부터 멸망이야. 이유를 설명해 줄게요. 계몽이 됐어. 자, 계몽이 끝도 한도 없이 계몽이 되는 거야. 인간이라는 거.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죽기 전까지는 완전한 계몽이 아니에요. 없어. 왜? 육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티끌의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이지. 그게 끝나야지. 끝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목숨이 어. 탁인데 왜 그거 아니,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인생을 설명할게. 인생을 여기에서 저 우주 끝도 없는 우주를 향해 나의 인생이 펼쳐져 있다. 그런데 물질계 육신은 이 몸뚱아리를 입고 살아가는 인생은 한낱 점에 불과하다. 그렇지. 그렇지. 그 점에서의 인생이 내가 아무리 값으로 살면 뭐래. 그렇지. 내가 아무리 건강하고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면 뭐래. 여기서 선은 무슨 선이야? 주변 사람들한테 아이고 그냥 착한 사람이네 이런 말을 들은들 뭐 할 거냐고. 하나님이 인정 안 하는데. 인정 안 해. 하나님이 인정 안 하면 의미 없잖아. 그러니까 요 인생 속에 아무리 내가 원하는 걸 다 성취했어도 거기서 끝이. 나머지 인생은 무한하죠. 0.5평에 갇혀 살면 어떻게 할 거냐. 저기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받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육의 선이 아닌 믿음의 선으로 믿음의 선으로 제가 앞으로 꾸준히 믿음의 선으로 나가려면 뭐 당연히 무슨 성경책 열심히가 아니지. 당연히 마음속으로 항상 새겨놓고 또 나름대로 이제 기도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무슨 외적인 게 아니라 정말 마음속에 있는 하느님하고 예수님이나 뭐 하느님이나 계속 소통,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의 소통이라고 봐야 되겠지. 그러면 이 믿음의 선으로 나가려면은 요거에 대한 좀 설명 좀. 믿음의 법이라는 것과 믿음의 선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믿음의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실제로는 그 의지라는 것을 왜 하냐면은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줬는데 여전히 광야에선 불만 불평을 했으니까 죽어야 되지. 자아 부인이라고 하는데 자아를 부인하는 것인데 죽어야 되는데, 자 요단강을 건널 때에 길갈에서 요단강 건너자마자 하는 게 할례라고. 할례. 그 애굽의 수치를 물렸다. 그 다음부터 뭐를 하냐?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쟁취하는 거란 말이야. 쟁취라는 이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물질 세계 안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고 살게 하셨고 죽는 것을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존엄성이잖아요. 이게 존엄성. 그것을 깨닫는 기간이고, 그 다음에 선이라는 것, 아까 얘기했던 그 선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면은 그 선도 악도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한 것이, 요 기간 동안에 인생이 영원히 끝도 없는 인생이 있다면 요 기간 동안에 아무리 내가 인간적으로 추구하는 그 선함을 추구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셨을 때의 그 선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한 가지 질문. 잠깐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 선한 것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는 건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의 그 선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얼마만큼 바라보고 의지했느냐. 하나님 아는 것이 자, 선이야. 죄라는 건 뭐냐면 내가 세상을 바라봤다라는 게, 반역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 죄야. 아니 잠깐만. 죄라는 것은 내가 세상을 바라본 것을 죄라고 하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았을 때는 그것이 바로 선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집에 이제 만복이라고 있는데, 만복이는 개야. 자꾸만 나가려고 그래. 강아지. 나가서 강아지. 안 들어와. 그러면 시청에서 연락이 와. 그럼 가면 만복이가 잡혀 있어. 그러면 얘를 풀어주고 싶어도 못 풀어지. 풀어줬다 하면은 얘는 도망가니까. 영원히 자유로워가지고 도망가 버려. 자식의 그 집주인을 몰라서 도망갔어. 자, 그러니까 그런데 저 어빌이라는 개는 자기가 풀어주면은 나갔다가 자유롭게 돌아다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 집 안에서만 놀아. 마당에서. 그러니까 풀어줘도 주인 입장에서는 염려가 안 돼. 자,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 선이 어빌이는 마음껏 돌아다니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 만복이는 안 들어와. 왜 안 들어오냐? 이유가 정신이 팔려 있어. 무슨 정신이야? 수컷이기 때문에 암컷을 찾으러 돌아다니다 보니까 거리가 너무 멀리 막 갔다가 집을 못 찾는 건지 주인이 필요 없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목적이 있어서 이 새끼가 나가는데, 그것이 바로 수컷이니까 암컷 찾아 산만리야. 키가 좋아.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세상에 딱 빠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결과적으로 세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어와.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나쁜 개야. 그지? 신경 그러니까 그러지.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얼마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느냐가 선이겠지. 상권이지. 그게 그 선을 행해야 되겠지. 순종. 그래서 그것을 끝날 쉽게 때까지. 표현해 가지고 쉽게 표현한 말이 뭐냐? 그 선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순종이고 그것이 바로 신앙 제사.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제사야. 이 신앙 생활. 어떤 신앙 생활을 했느냐? 자, 성경에서는 가르치고 있는 것이 뭐냐? 너 종살이 하지 마자. 종살이 하지 말고 참자유를 누리라는 거 아니야. 어디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라는 거야. 그지? 어? 그러면 그 예수님은 어디에 계셔? 성경에 계시지.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은 인격적으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을 깨달은 만큼 내 심령 안으로 오실 거 아니야. 그렇지. 그잖아. 그러면은 오신 만큼 나는 자유를 얻는 거잖아. 맞아. 그지? 그래서 이 육신을 입고 물질 세계에서의 그것을 목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의 영원한 세상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야. 내 자신을. 실제로 여기에서의 온갖 좋은 것을 갖다 다 취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솔로몬이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얘기해? 드래핀 백화. 솔로몬의 영화가 드래핀. 드래핀 꽃보다도 못하다라고 얘기해. 들풀보다. 이유가 뭐냐? 믿음이 약했었구나. 아니 그게 아니라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가졌고 모든 것 인간으로서의 선함과 인간으로서의 모든 것을 다 누렸어. 하물며 돈서부터 신분이 왕이야. 여자 후궁도 600명이야.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인가? 다윗의 아들. 그런 모든 것을 누렸지만 드래핀 꽃보다도 못해. 세상 것이 라고 그렇구나. 얘기해요. 그 들꽃이라는 것이 뭐냐면 예. 거지 나사로야. 먼저 식사하세요. 그지 나사로. 거지 나사로. 네. 거지 나사로가 자, 누가복음 16장. 그 가서 또 먹죠. 부자와 나사로. 아니, 그 16장. 부자가 이거 있을 것 같아. 누가 보고 16장. 네. 누가복음 16장. 자, 잠깐만. 요한복음 펴놓고 누가복음 16장이라고 그랬네. 자, 일단은 요한복음 16장 체크를 해야 돼. 요한복음 16장. 체크해 두고 누가복음 16장을 보도록 할게요. 자, 거지 부자와 나사로가 나오지. 19절. 자, 읽어봐봐.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읽어.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곳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한태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물에 들어가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내 혀를 써느라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러니까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기록돼 있지. 자, 그러니까 대답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예표해. 지금 구약의 하나님을 예표하는 거야. 자,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하나님인데, 자, 아브라함이 이르되 25절. 누구에게 이르냐면 부자에게 이르는 말이야. 25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자, 그러니까 살았을 때는 부자가 다 좋은 것을 취했지. 그렇지. 나사로는 괴로운 걸 취했지. 그런데 죽음 너머의 세계에서는 부자는 괴로움을 당하고 반대가 됐지. 그렇지. 나사로는 위로를 받고 평안과 안식을 다 누리고 있지. 네. 아브라함 품, 하나님 품에서 반대가 돼 있지. 그러니까 이 부자가 26절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자, 이것은 죽은 이후에는 있잖아.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는 것에서 영혼이 빠져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야. 잡혀 있으니까. 정해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게 요 인생에 투자할 거냐 아니면 이 영원한 인생에 투자할 거냐. 영원한 인생. 죽어서는 희망이 없어. 여기에서는 내가 아무리 솔로몬처럼 영화를 누린다고. 예를 들어서 남자 입장에서 여자를 600명을 아내로 취하면 얼마나 행복한 거냐. 따지고 보면. 많이 행복하지. 많이 행복하지 그거. 가장 괴로워. 그러니까 남자로서는 최고로 누릴 걸 다 누린 거야. 그럼. 그리고 신분이 왕이야. 그렇지. 그리고 돈도 가장 많아. 그렇지. 솔로몬이가 전 세계의 3분의 1의 재산을 갖고 있었다는 거야. 그 당시. 그 당시에. 자, 그러면은 모든 것을 다 누린 사람이 여기에서 기쁨을 누렸는데 영원히 죽음 너머의 세계에서는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고 앉아있으면. 자, 0.5평에 막혀가지고 경비 보고 있어야 돼, 영원히. 그럼 얼마나 괴롭겠냐. 자, 그런데 나사로는 세상에서는 0.5평에서 갇혀가지고 살았지만 죽음 너머의 세계에서는 완전한 자유를 회복했네. 그럼 누가 더 행복한 그럼 삶이냐고. 그 나사로지. 나사로가 인생이 성공한 거야. 그렇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 알고 보면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세상 바라보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야 된다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까지 읽자.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요 27절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요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그러면서 이유가 뭐야? 28절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이 이 고통에 남는 곳에 오지 못하게 하소서. 자, 고통받는 곳이지. 이것이 영원히 결정이 돼버린 거야. 이 부자한테는 영원히 지금도 현지적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거야.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고통받고 있어. 앞으로도 영원토록 고통받을 거야. 선택을 해 이거지. 자, 영별할 건지 영생. 자, 그러니까 고통받는 곳에서 고통받는 곳이 있으니까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까 그 형제들에게 가가지고 전해달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29절 그제 읽어봐. 기운이가.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자, 매 세대마다 모세와 선지자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자,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기운이 너는 선지자를 갖다 지금 만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만약에 이 기회를 놓쳤어. 예를 들어 가지고 죽은 다음에 이게 바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였네? 라고 해버리면 어떡해? 그럼 안 되지. 큰일 나는 거지. 내가 영원히 자유 해방받는 것을 해방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네 하면 어떻게 할 거야? 천추의 한이야. 천추의 한이 되는 거야. 천추의 한이 되는 거야. 이거 정말 저는요 이거 뼈저리게. 그래서 내가 영원한 고통을 받을 곳에서 내가 해방받았구나. 그걸 생각하면 지금도 자다 벌떡 일어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러면서 이르되 자 여기서 봐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모세가 정한이를 입고 왔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모세가 종아리를 들어왔어? 아니 아니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정한이를 통해 가지고 기훈이한테 딱 얘기를 했더니 기훈이가 에이 뭐 저 카센터 하는 정한이네 하고 에이 발로 내쳐 뻥 하고 쳐버리면 기회를 놓치는 놓쳐버리는 거야. 거지. 끝나는 거지. 사람을 그래서 외모로 취하면 안 된다. 그렇지. 외모로 취하면 안 돼. 그 사람을 외모로 취한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맞아. 그 속에 예수님이 오실 때 실제로는 거지의 옷을 입고도 오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 악인의 옷을 입고 사기꾼의 옷을 입고도 오실 수 있는 거죠. 그럴 수도 있지. 왜냐하면 실제로는 마귀도 다 하나님이 쓰시는 거잖아. 마귀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거지 하나님이 마귀는 그치. 아니에요. 아이 알아. 그건 다 알아. 그러니까 근데 정하자면은 하나님이 마귀. 아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괜찮아요. 자 조용히 끊지 말고. 자 그다음에 자 30절.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아니 30절. 이르되 그렇지 아니함이라. 아니함이다. 이게 누가 얘기하냐면 부자가 얘기하지. 그러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라. 이게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틀린 말이지. 사후세계에서 있잖아. 예를 들어 가지고 기훈이 부모님 살아 계시냐? 아니 그거 다 들어가. 기훈이 부모님이 오셔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기훈아 죽은 다음에 영멸이냐 영생이냐가 구분이 되고 영멸로 떨어지면 큰일 난다. 거기에서 마귀들이 삼시창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해도 너 믿겠냐? 아니 안 믿지. 죽은 자가 와가지고 그 얘기해도 안 믿어. 뭐 안 믿지. 가려져서 안 믿는 거야. 음. 지금 만복이 보고 제발 돌아와 해도 만복이는 지금 암컷에 미쳐가지고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31절 개라고 해야지.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자 그러니까 살아나는 자가 실제로 있다 치자고 그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야 죽었더니 음부에 고통을 당한 곳이 있고 낙원이 있더라. 이것이 우리가 이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더라 라고 얘기를 해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더라 이거야. 아무리 얘기해도 그래서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아무리 전도자가 가서 전에도 선지자가 가서 전에도 안 될 사람들은 안 들어. 왜? 암컷에 미쳐있기 때문에. 얘 엄청 빠져서 얘기해. 아니요. 그 지금 만복이 생각하면 안 돌아와요. 3일째 지금 안 들어오고 있는데 진지하게 얘기해. 말하자면 이거 너무 좋다. 세상에 실제로요. 세상에 미쳐버리잖아요. 근데 세상에 왜 미치는 근데 줄 알아? 나무는 좀 개고생하고 있어요. 잠깐만. 추운데. 봐봐. 왜 세상에 왜 미쳤는 줄 알아? 전 그걸 경험을 해봤다. 하나님을 믿음에도 그걸 경험을 했는데 먼저 욕심이 스물스물 들어오고 그렇지. 욕심인 욕심인 것 같아. 자 귀신의 활동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생각이 많아져. 와 어떻게 그렇게 잠이 안 와? 생각이 너무 많으니까 잠이 안 올 정도로 밤새도록 생각을 해. 그 밤새도록 설계를 하는 거 보면 내가 금방 부자 될 것 같아. 그런데 현실은 아니야. 그러니까 신기를 쫓게 만들고 신기를 속에서는 생각만 많을 뿐이지 실제로는 얻은 게 하나도 없어. 결과적으로는 보니까 죽을 때까지 신기로만 쫓게 만들다가 결국 죽게 만드는 게 마귀들이 하는 일이고 악령들이 하는 일이고 온갖 잡기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맞아. 욕심인 것 같아. 욕심이야. 자 끝. 여기까지. 여보 떡국 끓일게. 그렇게 해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고통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믿음 안에서